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선언하며 그가 평생 기도에 애썼던 여러 가지 기도 중에 오늘 우리는 그 짤막하지만 그 기도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기도하였더니 성령이 임하더라, 기도하였더니 귀신이 쫓아나갔더라 등등 기도하였다고 한 결과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 어떤 기도였는지 그래서 우리는 참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주님은 주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학자들은 가정기도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의 기도를 교회에서는 합니다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에 갈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본문은 그냥 읽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서 오늘 한 번 더 보도록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가 정말 놀라운 은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고린도 교회는 지식이 많아서 교만에 빠졌습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13장에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많은 말을 고린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사랑은 참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어려움을 듣고 먼 데까지 담임 목사님을 보내고 정말 교회가 온 정성을 다하여 그 어려운 자를 도왔던 그런 사랑이 풍성한 교회인데 문제는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돌아봤을 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지만 사랑하였던 그러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를 자기는 지식의 부족함으로 그는 깨닫고 그래서 사랑을 하는데도 그냥 사랑은 우리 인간들은 자기 욕망의 사랑에 치우칠 경향이 참 많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자기 욕심으로 사랑하면서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사랑을 하지만 그 사랑이 자기 중심적인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참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그런 지식을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총명은 일본 말로는 아라유루 시급에츠력 여러 가지 식별력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연단을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교육의 장소입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총명하게 하고 우리가 더욱더 성장시키는 그라여 믿음으로 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연단 테스트였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내가 하는 사랑이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전제 아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니 그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바른 사랑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도를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수록 그의 인품과 그의 성품이 이 사랑을 그는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그런 기도를 드리라. 그러면 점점 더 풍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 샘이 쏟아져 나오는 넘쳐 나오는 그러한 경험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것을 전제로 두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라고 오늘 또 10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이 잊어버리는 요인 중에 하나가 성화를 위한 기도를 우린 참 많이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면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복 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내 지경이 넓어지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높이 올라가고 내가 정말 바벨론 탑을 쌓을 만큼 그러한 기도를, 그것도 기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참 중요한 기도는 성화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말은 내가 어렵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분되고 그렇게 분리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는 것. 그것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그것이 영성입니다. 그 영성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영성을 얻기 위해서는 이 사도 바울의 기도에서 여러 가지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시면 제가 이 말씀을 좀 띄워놔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라 그랬어요. 이것이 성화론입니다.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하나님이 제하여 버립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성화를 위한 기도, 하나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는 우리는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이런 성화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자, 사랑에 지식을 더하고 우리가 총명을 더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 생활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지식과 그러한 총명을 가지고 선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작업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베드로전서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함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것은요, 잘못 구하기 때문이에요. 정력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한다고 하지만,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 제목이 다 자기 욕망을 이루는 것으로 끝나버리니까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너 그런 기도도 되니? 괜찮겠어?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기 싫은 거예요. 거기에 성화라고는 없어요. 성장이라고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내는 영성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분별하는 기도는 우리가 잘 안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보면 각자의 일을 살피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분별하고 살아가는가? 내 믿음이
무엇을 추구하는 믿음인가?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 모르시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밭에다가 알곡을 심었는데 밤에 나쁜 사람이 와서 알곡 사이사이에다 그냥 가라지를 뿌리고 갔어요. 뽑으려고 하니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놔두라 그래. 추수 때까지 놔두라 그래요. 알곡과 가라지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믿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받을까봐 말씀이 어렵고 은혜가 안 돼도 바르게 가르치기를 원해요. 여러분 만약에 가라지면 어떻게 해요? 누구 책임이에요? 저 책임이죠. 왜 가라져야 될까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자라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열매도 없이. 알곡이 안 되면은 추수 때 다 따로 모아서 불을 태워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극히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워했을까. 그 분별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박수치고 분별이 안 된 거예요. 자기는 지식이 있고 자기는 경험이 있고 하나님 대해서는 잘 안다고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그는 살았지만 막상 분별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믿음 생활을 해도 분별을 못하다 보니까 내가 알곡인지 가라진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달려나가다 보면은 내가 너를 모른다 그래 버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믿어도 십자가의 그 우편 강도처럼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만나도 바른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면요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예방책이 됩니다. 하나님 나 죄 안 짓게 해주세요. 근데 뭘 알아야죠. 뭐가 죄인지도 분별하면 돼요. 아,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아, 내 마음이 요동되는구나. 아, 내 마음이 세상 것에 흔들리는구나. 분별이 되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도 있고 그 자리를 내가 피할 수도 있고 바로 회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분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나침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끌어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분별력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것이 내 삶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은근히 윗문장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죠, 우리는요. 그래서 사랑도 참 지식과 참 총명으로 그것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런 경험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워나가면 거룩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 한국 성도님들이 좀 대충대충을 좋아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복 주니까 그냥 막 부르짖고 달라고 떼쓰고 막 어리광치고 막 안 주면 그냥 막 대들고 하면 주신다. 그렇게. 근데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라고. 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잖아요. 그의 삶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승리했던 비결이 자기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이렇게만 기도한다면 너희들은 승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 가르쳐요. 그 분별하고 나서는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가장 싫어했던 게 뭘까요, 여러분? 죄 짓는 걸까요? 거짓말하는 걸까요? 남 미워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가장 싫어했던 게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한 것이 진실의 반대말이 외식하는 거예요. 가면 쓰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거룩한 척 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척 한 거예요. 바르게 사는 척 한 거예요. 우리는 바르게 못 살아요, 여러분. 깨끗하게 못 살아요. 그런 나를 주님께 드러내는 게 진실한 거예요. 이 진실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요. 그 당시 도기공들이 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파는데 이 가짜 배기들이 도기 만들다가 실수하잖아요. 흙이 잘 안 붙다든지 뽑을 때 어찌됐든 그럼 금이 간답니다. 그러면 참 도기장애들은 그걸 다 부숴가지고 버리는데 이 가짜 배기들은 거기다가 약을 좀 이렇게 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발라가지고 그냥 뭐 눈 깜빡 모르게만큼 막 정교하게 가짜를 만든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냐면 태양에 비춰보면 안 돼요. 도기를. 그러니까 그쪽하고 우리는 좀 다르겠죠. 그쪽은 흙이 좀 흰지는 모르겠는데 태양에 비추면 금이 간 게 다 보인답니다. 그래서 진짜 도기를 만드는 그 협회라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진실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준답니다. 그 단어가 진실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도장을 못 받으면은 가짜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빛으로 오셨다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막 빛 달라고 그래야 우리한테요. 빛 받아서 뭐 하려고요? 저는 빛 받으면요, 무서워요. 너무너무 험이 많고, 금간 것도 많고, 보여주기 싫은 것도 많고. 근데 그걸 우리는 자꾸 보여드려야 돼요. 말씀을 통하면서, 주님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 얼마나 내가 위선이 많은 그러한 종교가인지, 얼마나 이중적인지,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는 방향을 잃지 않은 거예요. 교만해지고 싶었지만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실로 비춰보니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창피한 것도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할 수가 있고 험없는 그런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덮어버리는 순간, 진실을 감춰버리는 순간,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의 속담에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둔감해집니다. 저는 그래서 나이가 들더라도
애들한테 잘못된 것은 내가 용서를 구하고, 미안한 거는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나이를 참 많이 먹었지만 아직도 어리석은 나이를 털어내는 거예요. 뭐가 창피해요? 우리가 아무리 어른이 돼도 우린 진실하지 못한 거는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은 얼마나 기회가 없는 거예요. 주님, 내 죄인입니다. 나 앞 못 보고 못 듣고요. 하나님 말씀 맨날 들어도 다 까먹고요. 그런 어리석은 자예요. 그건 하나님 예쁘게 보셔요.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나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받고 이렇게 은혜를 입었고 이렇게 참 감사할 조건이 많지만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맙다고 주신 것에 대해서 내 욕심만 부리고 살아가는 내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면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예뻐해 주실까. 자녀를 키워보면요, 자녀들이 언제 제일 예뻐요? 똑똑하고 잘나고 한 것도 예쁜데 잘못하고 했을 때 아버지께 용서하는 거.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조심하겠어요.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할게요. 그러면 그 자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잘못했는데도 잘못 안 했다 그래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렇게 우리가 진실하면 우린 죄 안 짓고도 안 질 수는 없지만 그런 유혹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많은 그런, 그게 성화예요. 그게 우리가 성장해가는 그런 겁니다. 그래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야 돼요. 도착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어떨 때는 당근에 100m를 뛸 때가 있어요. 온 마음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우리 인생에서 극복해야 될 그런 경기도 있지만 인생은 마라톤과 비슷해요. 그리스도 날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손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끌기도 하고 여러분 끌어주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당겨주기도 하고 쉬는 사람들도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러게 우리는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날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이 우리가 기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성장 안 하기 때문에 안 기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도 안 기쁜 거예요. 맨날 똑같아 봐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알아가다 보니까 좀 깨우침도 오고, 하나님도 알아가다 보니까, 그때,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이 기쁘고,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기쁘고 한 거지. 그런 거 없이 맨날 주여 달라고, 돈 달라고, 그러고, 좀 그냥 채우게 해주고, 갈 때 잘 되게 해주고, 맨날 그런 기도 해봤자, 그거는 드러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인생에 살아보면서 예수를 핍박하던 자리에서 자기가 그렇게 공부를 하고 하나님 대해서 율법으로 완벽하게 그렇게 공부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 안에 이렇게 이끌어오고, 처음에 얼마나 사도 바울이 강한 줄 알아요? 말 안 듣는다고 쫓아내잖아요. 그렇게 단기에 불같은 성격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자기가 인생을 보니까 이런 기도를 내가 해왔기에 내가 이만큼 그날까지, 지금 내 비록 감옥에 있지만 언제 나는 형장이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지만 그런 기도를 계속 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할 때 무엇을 기도할 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들으셔야 됩니다. 허물 없다고 하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 맞을까 나이.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는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넘어지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죠? 부딪히는 그러한 돌이 되지 말라고 한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만, 진실은 나의 내면의 세계입니다. 그렇죠? 내 내면이잖아요. 그러나 허물은 나의 외관, 외적인 그런 믿음 삶입니다. 오늘 저는 일본인 씨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상대방을 부딪히는 돌이 되면 안 됩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아무런 말도 아닌 거 가지고 상대방은 걸려 넘어져요. 헌금생활 잘 아는 분에게 헌금생활 안 하면 저주받는다고 막 그런 설교를 했다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이 완전 걸려 넘어져요. 봉사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봉사하십시오 해가지고 그걸 또 그렇게 하여튼 해도 듣기 따라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저도 걸려 넘어지잖아요.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내가 걸려 넘어졌을 때도 일어납시다 로 읽고 싶어요. 어떻게 이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안 넘어질 수 있어요? 몇 번 넘어지죠. 그러나 승리할 수 있는 사람, 경기를 완주하는 사람들은 그러함에도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이 경기를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 이틀 전에요, 일본에 이렇게 경마하는 텔레비를 이렇게 봤어요. 여러분 잘 안 보셨죠? 집사님 보셨어요? 1, 2등이 막 결승점 오는데 막 둘이가 말이 붙어요. 붙는데 막 때리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1등을 오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이야 치열하구나. 우승하려고 막 말 둘이가 막 붙어가지고 근데 상대편 사람을 막 목을 쳐요. 그렇게 해서 우승하는 걸 보면서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저희들도 상대방을 부딪히는 돌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 일을 쫓아오는 자격들도 있고 참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섬겼지만 미워하는 삶도 있고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 뭐라 합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안 떠서 그리스도 전배해요. 자기가 이제 감옥에 있으니까 막 그 사도 바울 요구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한 해 복음을 지나면서 그 사람 이거 안 된다 하면서 막 뒷감화를 까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제 말았을 거 아니에요. 잘 나가니까. 그런 것을 다 보면서 넘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넘어지더라도 넘어지는 당연하다 이거예요. 남들에게 상처받는 말도 듣고 남들의 행동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는가 그런 자기감도 들고 할 때도 뭐를 이겼을까요? 기도로 이겼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내 상처받을 겁니다. 내가 부족해서도 받고요. 내가 다 깨닫지 못해서 받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주저앉아가지고 주님 부인 안 해도 도와주십시오. 그 상처를 통해서 내가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미워했지만 그냥 내 성비 갖다 쓰는 그냥 멱살 잡고 싸웠지만 주님 이제는 내가 그들 용서할 수 있도록 남들 때문에 내 믿음 생활 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날까지 우리가 완주를 하기 위해서는 막 사탄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공격하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은 진실해야 되고 위선자가 되지 않고 나의 외적인 것은 내가 남은 상처를 받거나 상처를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를 누구한테 받았다고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당장 예배당 나가서 집으로 가셔도 돼요. 당장 상처받아요. 말 한마디 표정하는 표정에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상처 많이 받을 겁니다. 화를 엄청나게 받을 건데 거기에서 내가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 내가 품을 수 있도록 어렵지만 그런 기도 안 하면요 그냥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로 준비를 하면 받아도 화살이 날라오고 창으로 찔리고 해도 기도해놨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나서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랬어요. 다음 주에 하려고 하다가 오늘 그냥 말씀을 끝내려고 하는데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예. 크리스찬들이 잘 몰라요. 의의 열매가 뭐지? 성경에 보면요. 3가지 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거듭날 때 아니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의가 있어요. 우리 완전 죽었는데 그 하나님을 영접할, 하나님을 알아먹을 수 있도록 선택할 때 하나님을 우리를 어렵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을 때에 어렵게 되는, 믿을 때 어렵게 되는 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어렵게 된 사람이 어렵게 살아내야 될 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3가지를 막 짬뽕으로 이야기하니까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것이 3가지가 있어요. 거듭나기 전에, 거듭날 때, 거듭난 후. 근데 거듭나기 전이나 거듭날 때 주신 그 의는 이례적 의입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된 사람이 이제는 어려워지는 것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의 열매가 가득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려워져요? 의의 열매가 가득해요? 이야기 다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뭔가, 싫어하는 일이 뭔가 심플하게 나누고 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사랑을 하는가 고백하면서 오늘도 넘어지더라도 내가 남을 넘겨뜨려도 그 사람도 허물 없이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을 믿음 안에서 배우고 나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배워가며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해나가는 것. 그런 기도를 사도 바울은 평생 해왔고 우리에게도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기도하노라.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그리스도 날까지 우리는 함께 해 나가야 됩니다. 이 기도를 여러분 좀 써놓으시고 때때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럴 때에 이 기도를 우리가 묵상하면 사도 바울이 믿음 생활을 승리하고 참 많은 그의 삶 가운데 연단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고 정말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가 믿음으로 살아낸 비결이 저는 이 기도가 아니었는가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들도 이런 기도를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주님, 사도 바울의 귀한 기도를 통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도를 붙들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알게 하시고 승리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셨소서. 그리스도 날까지 우리가 기도할 것들을 분명히 깨달아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